사모 예배 제목은 후대 문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후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어느 세대에 일어납니까? 청소년 세대에 이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중2병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중2병 잘 이겨냈는데 이 시대가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래서 사춘기가 좀 빨라지면서 많은 지금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특별하다 생각하고요. 또 자기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탐색으로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반항적인 행동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과도한 이렇게 반항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가출, 그다음에 임신, 그다음에 마약 이런 걸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비행을 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세대 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살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요즘에 자살 이 비율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하루에 보통 우리나라에 자살을 몇 명 하냐면 한 40명 정도 자살한다 하지 않습니까? 1년에 40명이 아니고 한 달에 40명이 아니라 하루에 죽는 사람이 40명입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자살을 하죠. 특별히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마약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서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 교회에서도 이 마약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 드리고 화장실 가서 같이 마약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그런 데는 한 그 지역이 우리 당진시라 그러면 이 시 전체가 마약 동네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비처럼 마약해서 거기서 자고 노숙 할 뿐만 아니라 소, 대변 다 거기서 하고 심각합니다. 유럽에는 아예 마약 때문에 이게 질병이 옮을까봐 주사기를 이렇게 아예 이제 새 것이라고 갖다 주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이 마약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알고 보면 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정신 문제예요. 알고 보면 정신 문제 때문에 이런 이제 마약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결국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해를 하든지, 그죠? 그다음에 타락을 하든지, 어느 한 곳에 중독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그다음에 사명 가운데 살면 이런 문제 이겨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후대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후대 문제는 어디서 나냐?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문의 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문의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을 해도 여러분은 누굴 닮았냐? 여러분 부모를 닮았어요. 부정을 해도. 그죠? 어떤 한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이제 아내를 보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연애할 때 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쁜 거예요. 몸매도 괜찮았지만 이쁘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래, 나는 조금 못생겼지만은 보통이지만 너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놓으면 우리 애들은 다 진짜 미스 코리아 나오겠다고 연예인 나오겠다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결혼했는데 애들 낳는데 애들 다 이상한 애들 태어난 거예요. 어떤 애들 태어나냐면 여자 태어났는데 여자가
결혼도 못할 정도로. 그 다음에 남자 태어났는데 남자도 막 이상하게 태어난 거예요. 당신 닮았으면 애들이 이뻤을 텐데 왜 애들이 이렇게 태어났지?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이유는 뭐냐? 아내가 뭘 했습니까? 성형수술을 한 거죠. 원형이 이상한데, 그죠? 괜찮은 애가 태어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더 압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뭐 깨끗한 척, 아무리 잘난 척, 아무리 여러분이 뭐 좋은 척해도 이 영적 문제가 누구에게 전달돼요? 후대에게 전달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문의 이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전달되면 가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문의 우환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특별히 불신자들은 더 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누굴 섬기는 겁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귀신은 악한 존재지 선한 존재가 한 명도 없어요. 귀신을 숨기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오고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질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가문에 계속 이게 줄초상이 일어납니다. 심한 사람들은. 우상숭배 심각한 가정에 보면 줄초상이 일어나요. 그죠? 뭐 삼재가 끼었다 그래서 39살 전에 다 죽는 가문도 있고요. 49살 전에 다 죽는 가문도 있고요. 이런 막 줄초상이 막 일어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택에 사는 한 목사님 계시는데 가문에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분만 살았어. 왜 죽었냐? 이 삼재에 끼어서. 그죠? 49살 전에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60 다 돼 가거든요. 9명의 자녀가 있는데 8명이 다 죽었어요. 줄초상으로. 그죠? 근데 그분만 살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운명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문의 운명, 저주, 재앙 다 끊기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줄초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또 가문에 그죠? 우상 숭배를 하고 심각하게 하면 어느 날 귀신이 그죠? 틀을 잡아요. 그래서 신내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단명 빨리 죽습니다. 막 이런 우환들이 들락치는 거예요. 수많은 우환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우환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건 뭐 수백 개 적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가문의 문제가 전달되는데 가문이 또 어디로 전달됩니까? 가정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가정의 우환들이 계속 들어닥칩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에서 8절 그죠? 지역의 우상이 들어닥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질병이에요. 그죠? 질병 심각하게 걸린 사람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죠? 대표적으로 다 가정의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면 질병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죠? 두 번째는 가난이 막 찾아와요. 이것도 우환이죠. 그것도 저주죠. 이유가 뭐냐?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질병 진짜 심각하게 걸려보세요. 그죠? 병원에 가서 돈 치료비로 다 내야 되고요. 결국은 가난한 이유가 무능한 이유 아닙니까? 이게 반복이 돼요. 질병 걸린 사람이 가난해지고 무능할 수밖에 없고, 무능한 사람은 가난하고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또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무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정의 우환들이 막 이렇게 들어닥치죠. 이게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결국은 개인의 우환으로 결국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뭡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들어. 술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사랑에 너무 굶주려 있어. 사람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분열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나는 겁니다. 이 가문의 가정에 이 우환들이 들어닥친 거예요. 쉽게 하면 영적인 대물림이 양대의 것이 나에게 전달된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친가, 외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의 영적 문제, 나의 아버님의 또 어머니의 영적 문제, 이런 거 전달돼서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고 너무 외롭고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집착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집착합니다. 그거 안 되면 견딜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어떻게 됩니까? 집착되는 가운데 그게 안 되니까 분열됩니다. 그죠? 사람과의 분열도 되기도 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분열돼요.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진짜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어느 한 곳에 집착했어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했어요. 왜냐?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사람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니까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일에 집착될 수밖에 없죠. 저 가지고 집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돈 벌어 회사 갔는데 돈 벌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죠? 막 술수를 막 써야 되잖아요. 그죠? 또 성격상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잘 안 벌려져. 그 다음에 뭐 사람도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다른 단체는 조금 덜해요. 근데 교회는 참 좋은 곳이기도 하고 이상한 곳이, 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죠?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이 교회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목회자는 교회 지켜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중직자도 교회 지키거든요. 성도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해. 그죠? 왔다 갔다 해. 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막 우울증, 조울증 이런 분들이 있어. 너무 우울하니까 엄청 도와줬어. 그 도와줘 나를 교회 떠나면 허무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뭐 일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이 나.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지속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하는데 딴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 가잖아요. 계속 전화하고 계속 뭐 문자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막 신방도 찾아가고 그래요. 또 우리 교회는 그래 안 하거든요. 그죠? 딴 교회 갔다, 정상적으로 갔다, 그 교회 목사님께 맡기고, 그 목사님이 이제 목자니까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몇 번 전화하고 찾아가고 돕고 밥 먹고 그러고 싶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딴 교회 갔다 몇 달 동안 연락 잘 안 합니다. 연락 안 하고 대화 잘 안 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불로 안 합니다. 그 교회 적응 잘하라고. 나중에 이제 시간표 딱 되면 이제 같이 만나고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어느 한 곳에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중독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조금 하잖아요.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너무 잠 안 와. 그죠? 수면 좀 먹고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들어. 술 몇 잔 했는데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게임하는데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그죠? 남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막 어느 한 곳에 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가문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전달돼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가문의 문제가 전달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육신적인 문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이 전달이 돼요. 그죠? 영적인 것이 전달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적인 것도 전달됩니다. 부모,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하는 짓 닮습니다. 어느 날 나오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것도 닮지만은 영적인 것도 닮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좀 이상한 짓 하면 아빠를 닮았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애들 보고 누구 닮았다 그래요? 그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 애비 닮아갖고, 그죠? 지 애미 닮아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이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면 좋은 걸 전달해야 돼요. 영적 유산을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아마 안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죠?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죠? 목사들 너무 싫어해요. 목사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사 엄청 싫어해요. 그죠? 교회 너무 싫어합니다. 그죠? 영적 유산을 이제 받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유산. 그죠? 영적 아버지가 전달됩니다.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낳았다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낳았다 그랬죠. 그죠? 마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성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쁜 영적 유산은 버려야 되고 좋은 영적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것에서 해방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잡혀서 일평생 종노릇하며 고생합니다. 이 문제 속에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뭐 길길거리고 웃고 놀잖아요. 재미나게 있잖아요. 어느 날 이 문제 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받아야 되고요.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이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유산, 우리 좋은 것을 전달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그죠? 사단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그 다음에 제 문제 해결되는 방법,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군지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영적 문제와 같이 이 정신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이 되죠. 마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집사님이 이제 설교했지만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귀신 들렸어.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군대 귀신 들렸죠. 군대 아시죠? 군대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닥친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쇠사슬로 묶고 놓도 해결이 안 돼요. 온갖 돈을 다 써도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정신유상 이런 것들이 막 전달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정신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신 문제가 있고 저도 정신 문제가 있어요. 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정신 문제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 진짜 믿고 보니까 내가 정신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 정신병이에요. 그죠? 내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정신병이에요. 그죠? 심각한 정신병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많은 것들이 치유함을 받았죠. 여러분, 뭐 비교의식,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비교의식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비교의식.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그 성도님들 중에 안 그러는 척 하는데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누가 잘 되면 축복을 못 해.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누구의 영적 문제였냐면 사울 왕의 영적 문제 아닙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인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이 시기 질투 이게 확 돈 거예요.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게 탁 돈 겁니다. 그때부터는 막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 비교의식은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에 대해서 뭐 임명을 할 때나 이럴 때 비교의식 버려야 됩니다. 열등의식 버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된 그런 사역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뭐 집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성도님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이게 후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정신 문제 특징은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로 틀린 생각이에요. 그죠? 뭐든지
잘못 봅니다. 정신문제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잘못 봐요.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이 더 중요하냐, 부정적인 게 더 중요하냐.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좀 낫습니다. 그러나 둘 다 틀린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거. 뭘 봐도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제는 큰일 났어. 난 해도 안 돼. 부정적인 거예요. 그죠? 긍정적인 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열심히 할 수는 있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죠? 차가 15톤 트럭이 저한테 달려와.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 차는 와다가 내 눈앞에서 멈출 거야. 내 생각이지. 그죠?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그죠? 천국 가셔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일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게 필요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뭐냐?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틀린 생각. 보통 영적 문제인 사람은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남한테 그래 피해는 안 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남한테 피해 주고 자기에게도 진짜 악영향을 끼쳐요. 이 부정적인 사람이고 틀린 생각이죠. 여러분이 틀린 생각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으면요, 틀린 생각이 뭔지 보여요. 그리고 틀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해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적 힘 없고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은 틀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데도 그게 잘못된다는 걸 몰라요. 틀린 생각. 이게 정신문제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탁 일어났어. 우리 사람이 막 머리를 감고 있더라고. 여보 어디 가? 물었다니까. 우리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오늘이 주일이잖아. 10시에 그래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침 7시에. 오늘이 주일이잖아. 오늘이 주일이지. 어제 잠잘 때까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아침 일찍 눈이 벌쩍 떠있으니까 아침 오늘 뭐 어디 가야 되는 거 맞는데 잊어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게 뭐냐면 정신 문제입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아무것도 안 해. 어떻게 됩니까? 집 팔고 땅 보고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여러분 헌금을 하더라도 중심을 담고 여러분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중심에 담아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중심을 담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틀린 생각, 여러분이 하나님 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틀린 생각을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벌써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죠? 속 상한다. 속이 상한 거예요. 음식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 상한 거 1년 넣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된장, 김치 이런 걸 10년 동안 여러분이 썩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면 이건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동도 문제지만 마음의 병이 들면요 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생활, 일, 사람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치유함 안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거 흑암 꽂고 계속 말씀 듣고 이걸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죽고 딴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이제 뇌로 중독이 되어집니다. 뇌로 중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요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사실 틀린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항상 아니다, 잘못됐다, 그죠? 요거 잘하다 보면 상한 마음도 바뀌어집니다. 상한 마음도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사실은 상한 마음은 사실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바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뇌에 중독된 거는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와 생각,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인 겁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여기까지 왔다.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마음의 컨트롤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소주를 10병 먹었다. 기도 됩니까? 소주 10병 먹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맞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술 10병 먹으면 속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막 긍정적인 게 나오고 막 그럽니까? 안 좋은 거 다 나와요. 네가 왜 그래? 내 인생이 왜 그래? 완전히 잡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뇌에 중독되어지면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게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 좋은 상태에서 한 번 실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되어지고 계속 뇌에 중독된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뇌의 컨트롤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술취한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술이 취한 가운데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까이고 들이받고 사고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뇌에 중독이 뭐가 탁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술을 한 10병 먹었다. 그러면 기도는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바뀌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태는 지금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되어질 것 같아요. 왜냐? 평상시에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평상시 영적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계속 안 좋은 가운데 내가 중독됐다. 여러분이 기도도 안 되어지고 생각도 안 바뀌고요. 상한 감정 더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중독된 상태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문제 치유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꾸 올바른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뇌에 중독된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독소를 여러분이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담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이 상담할 때 말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아마 틀린 생각과 상한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독소가 너무 많이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내린 겁니다. 중독된 거예요. 이게 다 희석되어야 이제는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만났어. 저 혼자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한다. 여러분 치유될까요? 저는 치유되지만 여러분 치유 안 돼요. 그죠? 근데 치유된 사람 특징은 뭐냐? 누굴 딱 만나면 얘기를 들어줍니다. 얘기를 싹 들어주고 기다릴 수도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은 이걸 풀어야 돼요. 풀지 않으면 문제가 치유 안 되죠. 그만큼 정신 문제가 많이 온 겁니다. 정신 문제가. 여러분이 이걸 사람에게 풀어도 정신 문제가 치유되지만 기도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거 치유돼야 진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이제 어디로 나타나죠? 육신 문제로 이제 유산이 전달된다니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의 문제가 할머니, 어머니 나의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같은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죠? 육신 문제. 이게 창세기 2장 우리 17절이에요. 육신 문제. 알고 보면 이게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육신 문제 때문에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죠. 그죠? 반복되는 문제가 있죠. 이게 고질병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치기 힘든 병을 보고 난치병이라고 그러죠. 아예 고칠 수 없어요. 이거 보고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문제, 간암, 무능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좋은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 되기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겨내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저주를 끊는 한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저주가 끊어졌어요. 저주를 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막 틀린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에 상한 마음이 치유돼야 되고 중독된 걸 뭐 빼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만큼 자신과 가정과 가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로 내가 너를 뽑았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놓쳤죠. 여러분이 참된 비밀, 복음의 비밀,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누리고 선포할 때 이 비밀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돈이 있는 거하고 사용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사용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사용한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도망가고 결박되고 항복하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면 야,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사장, 여러분 자꾸 눌리고 그다음에 죄의식 가운데 있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참 제사장의 비밀의 깊이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하다 그러면, 해방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감수하고 누리고 그리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 문제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방종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 제사장의 축복을 진짜 누리면 죄를 안 짓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그다음에 율법을 지켜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고 이렇게 죄성이 있는데 그걸 막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 액면 그대로 볼 때는 참 치유됐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또 문제 드러납니다. 그 여러분이 그럼 이걸 내가 율법적으로 해야 되냐 방종을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나의 주인으로 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럼 율법을 지켜나가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 안 하는 것보다 방탕한 생활이 치유되어져요. 그죠? 여러분이 내 문제가 해결된 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어떤 게 힘듭니까? 노력하려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막 방종하는 게 쉽습니까? 그 방종하는 걸 이겨내는 게 쉽습니까? 그죠? 이게 영적 상태 안 바뀌면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고 성령주만 받고 그리스도 주인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율법적으로 살고 싶은지 않는데 사라져요. 그리고 방종하지 않는데 방종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싹 바뀝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성화라 그리고 치유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지금 와고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저도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100% 저의 신앙을 지금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100% 저의 신앙을 오늘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다 앉아서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데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 볼 때는 불평, 원망, 불신앙 한 명도 안 할 분들처럼 지금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 딱 나갔는데 누가 내 차를 누가 뒤를 박았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씨, 이런 막 욕도 나올 수 있겠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죠? 목회자가 어느 차 타고 내가 가는데 옆에서 막 10원짜리 욕하고 그러니까 열받아 문 열어두고 10원짜리면 욕했는데 보니까 막 깡패 같은 사람이야. 그 이제 이 목사님이 겁이 나니까 문 닫고 네가 한번 해봐라. 사모님이 욕 한번 해보니까 문 닫고 도망가 버렸대요. 사모님 더 강한가 봐. 여자가. 어쨌든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누리면 죄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진짜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만나는 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이게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이게 비밀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반석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기동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 진짜 비밀을 알면 싹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같은 얘기지만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누가 역사해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1초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죠? 또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축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극단적일 때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그렇지 않은 이상 100% 누굴 통해서 일을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럼 목회자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목회자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성도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성령 역사.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죠? 개와 사단은 엎드릴 때 도망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를 움직입니다. 천사를 동원하셔요. 그죠? 기도할 때 금대접을 준비해서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천사를 파송하셔서 미리 보내시고 또 지키시고 이게 천사의 역할이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전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의 비밀.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전도의 축복을 진짜 누리면 모든 걸 다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전도의 비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 의사입니다. 그죠? 영적 의사. 우리는 육신적인 의사는 될 수 없지만은 영적 의사는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후대들을 빼고 후대들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어르신분들이 의사 되기는 지금은 좀 늦었죠. 그죠? 저도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의사가 될 수 있냐? 영적 의사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지역에 파송된 영적 대사예요. 그죠? 대통령이 미국에 러시아에 대사 보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영적 대사.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큰일 나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죠? 당신 지역에 경찰 없다. 도둑놈이 판칠 거예요. 강도가 판칠 겁니다. 우리가 없다. 영적인 강도, 영적인 살인마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가문, 가정, 개인 다 심각한 문제를 줄 겁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영적 파수꾼.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올바른 영적 유산을 그래서 전달해야 돼요. 올바른 영적 유산을 우리는 내가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예배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 중심.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 다릅니다. 그죠? 장을 보러 가는 거하고, 그죠? 장에 진짜 내가 일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진짜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어른들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오실 때 뭐 갖고 오지 마세요. 교회 오실 때. 교회 절대로 갖고 오지 마세요. 갖고 오셨다 그러면 먼저 줄 사람에서 미리 줘보고, 그죠? 딴 방법으로 예배 드릴 때 온전히 다른 거 갖고 오지 마시고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마음에 쏠리면 예배 안 되어집니다. 그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다른 것 좀 못해도 돼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올바른 영적 유산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여러분 후대들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 문제를 또 받고 후대에게 전달하며 실패해야 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통해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는 가장 좋은 영적 유산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